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이 되었어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주신 그 분명한 목적도 알겠는데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의 뜻도 알겠는데 문제는요, 내가 끝까지 오래 참는다고 해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약해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전반부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의 때에 의존할 사람을 찾고 의존할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다면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저쪽 교육관 건물에 2층에는 시니어 센터, 조이 복지관이 있고 아래층에는 이 어린이 데이케어, 몬테소리, 유치원, 이 졸리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뭔가가 고장이 나면 교회로 연락을 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연락이 와요. 우리가 같이 사용하니까 반반씩 부담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박 장로님에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목사님, 그쪽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사용하니까 7분의 5, 우리가 토요일, 주일 사용하니까 7분의 2,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장로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고
제가 엄지척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절대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나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이루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험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시험 보기 싫어서 부모님께 아프다고 핑계대고 학교 빠진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 안 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요, 선생님하고 1대1로 시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루어야 패스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요,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에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실제적인 삶의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기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영어로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보통 지혜 또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을 말할 때도 이 지혜란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성막의 일꾼들이 금과 은과 놋과 이 돌과 나무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그 사용된 기술이 바로 지혜예요. 또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사용된 기술, 이게 지혜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여러분 지혜예요. 또 어려운 상황을 재빨리 판단해서 필요한 행동을 촉구할 때 이 지혜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요. 자기의 지혜로. 우리 다 함께 욥기 28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실제적인 기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기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백 없어? 백 좀 없어? 들고 다니는 그 백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아는 변호사 없어? 아는 의사 없어? 아는 좀 높은 공무원, 아는 사람 없어? 이런 백을 찾는 것이지요. 뒤를 돌봐줄 사람, 해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 당할 때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시험 중에 있을 때요, 우리의 그 제한된 우리의 그 명철을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게 인간은 본질상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지요.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 세상의 기술이 또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아직까지 감기 하나 못 고쳐요. 이 감기의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 감기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기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감소시켜 주는 것뿐이지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하는 농담이요,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라는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데요. 그러니까 약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고난과 역경,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목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는 벤처 크리스찬 교회의 칩 잉그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의 원천을 과감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요. 그런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일단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하고 쭉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누구는 얼마 꿔줄 수 있고 누구는 얼마 꿔줄 수 있고.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곧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 안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 각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시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는데 시험 잘 치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후히라는 말이요, 헬라어 부사로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루시오스,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상관없이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이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아니, 네가 그 모양인데 내가 왜 또 도와줘? 야, 머리는 뒀다 어디다 쓰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너는 염치도 없냐? 또 나한테 구하고 있어? 또 귀찮게 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꾸지람밖에 받을 것이 없지만, 매맞을 짓을 수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네, 준비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보통 기쁜 마음으로 주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이 플룻을 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에도 플룻을 불어요. 어젯밤에도요 밤 12시에 막 플룻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룻이 그렇게 좋은 악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플룻을 가끔 불 때가 있습니다. 제 플룻은 그래도 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 그거 불지 마, 아빠 거야, 손대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저는요, 야, 아빠 거 맘대로 불어, 이거 학교 가지고 가서도 불어.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 비싼 플룻 가지고 학교 가면 잃어버릴까 봐 안 가지고 가요. 아까워서. 여러분, 아들이 달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시험을 당할 때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잡히지 않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그것은 팩트라고 해요. 팩트.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음이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 한 3개 정도 붙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99세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구약 성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단어가요 무려 48번이 나옵니다. 또 욥기 4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플랜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 그 환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그저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그저 3년 동안 동굴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절망의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의 그 자리에, 고난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도 의심치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요, 의심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심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불안정하지요. 정함이 없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변하기 쉽고 안정되지 않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심해 보셨잖아요.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되면요, 이제 불안이 엄습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될까? 이러다가 아주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조그만 병이 걸렸어도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시험 중에 의심하게 되면요, 불안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조금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유 없이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신공격과 비방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쫓아내려고 인신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 그 모함하는 사람 축복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인사를 해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매일 새벽에 그 사람 놓고요, 두 손 들고 축복 기도했어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본인이 잘못했던 거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구하세요.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어요.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조금 더 의심치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우리 올네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을 동시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그 말씀 이제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시험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